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뒷부분에만 제가 봉독을 하고 말씀 나누면서 찾아올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4절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에게 몸의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주일로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평안과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과 평안을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더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또한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월 12일 그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끔찍한 그런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기 사건은 그 이제까지 쭉 일어났던 그런 총기 사건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무슨 모슬렘 그러니까 해교도가 기독교인을 살해하거나 무슨 종교적인 갈등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종교가 다른 종교인이 다른 종교인을 살해한 게 아니고 모슬렘이었지만 동성애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아직도 시끄러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이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그 LGBT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와 또 다른 그 비성경적인 그런 성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세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소수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동성애 지지하는 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서
요새는 이제 매스컴이 발달돼 갖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이슈가 되면 그냥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한 사실 조그만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에 침례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예요. 이 사건 나고 나서 미국 전역에 뉴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 지역 방송, 전국적인 방송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공격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아마 그게 사건 나고 나서 그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50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당신은 슬프냐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노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최소한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올랜도 지역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 이유는 죽은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약탈하는 모두 피도파일이라는 것은 아동 성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동 성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것을 조금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신자들은 올랜도 사건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 젊은 목사는 스페인계 목사인데, 그 캘리포니아의 그 교회 앞에서 주일 아침에 많은 동성애들과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무지개 기 있잖아요. 무지개 색으로 되어 있는 동성애자들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동성애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 교회와 목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루 종일 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지금 미국에는 아직도, 우리는 잘 조용하지만 미국에는 이게 계속 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어저께 브렉시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그 국민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됐어요. 51대 49인가?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묻혔어요. 묻히긴 했지만, 지난번 올랜도에서 사건 났던 것은 사실은 이건 금방 해결이 될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타나야 할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제는 이제 합법화돼가는 단계고, 우리의 아주 근접한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는. 브렉시트도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음모론자들에 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뭔가는 앞으로 세계 경제 혹은 정치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몰고 올 수도 있겠다. 이미 이것이 이제 되니까, 성공을 하니까 이 각국에서도 이게 분리주의자들 있잖아요. 각국에 이 분리주의자들이 힘을 이게 얻는다고 합니다. 미국만 해도 이 텍사스가 항상 미국 연방에서 홀로 독립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텍시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그것을 추진한다는
뉴스 들었고, 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도 미국 연방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겠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곳곳에 영국만 해도요. 작은 나라로 같지만 사실 4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왕국이 모여서 대영 제국이 된 거잖아요. 브리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하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옛날엔 소왕국들이 이제 뭉쳐서 지금 영국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번 그 선거에서 지역별로 확실하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앙숙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앙숙입니다. 그래서 갈라지자는 또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금호 세계의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몰락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 가지 그 세계 정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왕국과 왕국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그 곳곳에서 같은 지금 나라가 돼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은 또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적으로 세계 혼돈 상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질서가 무너져야 되고 경제가 어두워져야 되고 그러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출현이 돼야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더 상상할 필요도 없고 더 또 줄일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동성애 사건도 우연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을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공교육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일반 이제 사교육이 아니고 이 교육, 이제 공교육, 나라에서 하는 그런 공교육에서는 이미 이것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한 계획을 아마 있는 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귀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는 숨기고 그냥 덮고 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덮고 간다 해도 세상이 떠벌리고 세상 매스미디어가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빨리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있거든. 접촉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숨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전공법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앞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동성애에 대한 이런 성적인 왜곡과 이상한 이런 조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 근거로 생각해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생각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이제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교회와 이제 믿음과 불신앙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하나님 왕국과의 어떤 면에 이제 이게 갈등인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아무리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먼저 전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하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 세상도 인간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세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람의 본질이 진화의 산물이냐 창조의 산물이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끝까지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얘기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로 생각하는데 그냥 짐승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요. 무엇을 만약 진화의 산물이냐 창조의 산물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세상과 지금 이 뭐 동성애 반대하고 그 세상은 또 공격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뭐 비판하고 하지만은 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 우리 판단 기준이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유행 있지 않냐. 그 사람의 사상과 학문은 자꾸 발전한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야 된다. 과학 근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게 안 되면 여론과 다수결로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 매스미디어를 봐라. 매스컴을 봐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고 우리는 이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거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른 서로 의견을 정리가 돼야지요. 그렇게 안 되면 한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은 기독교 밖과 관련되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 있는 것과 우리와의 관련. 근데 요새는 복잡하게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최종 기준, 유일한 기준,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무슨 문제가 또 생겼느냐면요. 성경 말씀을 모두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동의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따를 것이냐. 이게 기독교 안에서 문제였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지금 문제입니다. 동성애 주제도 똑같아요, 지금. 이미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성경,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나온 동성애에 관한 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취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에 잘 판단해서 적당한 것만 따를 것이냐, 이 문제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전제가 동의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분명히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우리가 가서 데모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갈등과 또 증오만 증폭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대한 염려보다도 우리 자신들에 대한 염려를 더 가져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나는 앞으로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분명히 그 미국에 있는 그 젊은 목사님이 지나치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목사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어느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일어났다 하면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방황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뭐 조용히 지내지 뭐. 근데 그 교회가 꼭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그날 이 교회, 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데모로 해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데모하고 막 그럴 때 오히려 그 교회는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요. 수요일 날 더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 주에는 훨씬 더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참 격려가 됐습니다. 간음죄와 동성애와 이런 것, 동성애 죄를 성경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모두 무서운 죄예요. 모두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죄를 간통죄 폐소했잖아요. 폐기했잖아요. 참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단계예요. 그것도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왜 특이한 죄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신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강조점이 뭐냐면 동성애 죄예요. 동성애 죄.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주 내버렸다. 게이브업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이런 본성적인 죄보다 이게 무서운 거냐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반자연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보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응을 하겠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죽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죄가 쭉 나와 있지만 로마서 그 뒷부분에 사실은 그게 앞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거예요.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들 속에 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줬다. 다 사람은 창조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이분은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20절에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쭉 나옵니다. 이게 어리석어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멸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개입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은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심판만 받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진화론의 산물이냐 우리가 사람이 진화론의 산물이냐 창조의 산물이냐 하면 결정하면은 해결 실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걸 아주 송두리째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무슨 기준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24절, 그러므로 25절,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와 피조물 더 경배하고 섬기나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애정이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문란한 성적인 관계잖아요. 특히 동성애. 이게 이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주님께서 내주셨다고 했어요. gave up 혹은 over.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자연 질서가 있는데 창조 질서. 그걸 어긋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사실 이거는요, 무서운 심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버림받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29절, 30절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죄에 관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죄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런 죄도.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줬는데. 그래서 31절 이런 자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요새 이런 거 하는 거, 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9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도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울부짖음이 들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18장에는 두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주가 나타나요. 두 명의 천사,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해서 생명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또 주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내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몸이 달아서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거기에 뭐 의인들이 50명 있어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는 이제 그만두지요. 그게 18장이에요. 19장은 주님은 빠지시고 이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직접 나타난 겁니다.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지 않습니다. 롯이 삽니다. 롯이 여기에 19장 1절 보면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걸 롯이 자기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보고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뭐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죠. 꼭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걸 하시라고. 그래서 이 천사들은 간절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롯의 집에 가서 묵습니다. 음식도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밤에. 소돔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외부의 사람, 남자가 두 사람 나타났다. 근데 롯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다 알려져 갖고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천사들이 눈다 그랬는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들,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요. 여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늙은이든 젊은이든이에요.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에요.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네 밤에 네 집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겠다. 안다는 건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말라. 롯도 엄청나게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판단력이 떨어져 갖고 엉뚱한 짓을 하죠. 자기 딸을 내주겠다 얘기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 젊은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우격다짐으로 이 천사들 공격하려고 이 관계를 맺으려 하다가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하잖아요. 눈을 멀게 하죠.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두 천사가 롯과 그리고 그 두 딸과 또 아내를 이제 피신시키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서 다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거의 다 나왔던 롯의 아내는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이렇게 소금기둥이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때 이후로 이 사악한 도시, 특히 성적인 타락의 도시, 특히 동성애가 창궐했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서 결국은 이 유황불로다가 심판하신 그런 도시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미 이 사건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신데 성적인 죄에 관해서도 무서운 그 심판을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동성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기록을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시다 그러면요, 그 가증함의 정의를 바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소수 인권론자, 최고의 인권 변호사라도 그 정의는 못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하시다. 그럼 그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뭐냐? 가증함을 피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음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물론 우리가 율법 속에 있지 않아요. 이때는 신정시대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니까 이렇게 법 집행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교도 원래 풍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거기에 있는 그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18장 22절도. 거기는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가증 아니라. 근데 20장 13절에는 더 나아가서 너희들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 뭐 죄 짓는다고 다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신정사에서는 그렇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간음했던 여인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는 다 인정했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 여인이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돌을 맞아서 죽어야 할 죄였어요. 간음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예수님이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죄가 없거든 쳐라 그랬어요. 마음에 간음죄를 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다 도망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널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신 이 가증함의 정의를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에 기가 막힌 법무부 장관이나 기가 막힌 최고 인권 변호사도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이건 우리 바깥에 있는 얘기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제 영적으로 부흥시켜요. 부흥시키려면 뭐냐면 나쁘고 더러운 거, 비진리, 잘못된 것을 덮어놓고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건 덮어놓고 갑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상에 관련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심지어는 성전에 이런 바알 섬기는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 이제 6절 읽습니다. 5절에 우상 숭배자 제거하고 바알 신앙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6절 또 그가 주의 집에서 작은 숲을 꺼집어내요. 주의 집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우며 그것을 빻아서 작게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에 뿌리고 7절 또 주의 집 옆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습니다. 그럼 남색하는 걸 영어로 읽으실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도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소돔 사람들을 얘기해요. 소도마이트라는 거예요. 이걸 금정에서 남색하는 자들 번역했어요.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현수막을 짜는 장소였더라. 이런 것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요시야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시대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인 침례교회와 일부 소수의 교단 외에는요, 이미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 교단 안에 이미 공식적으로 동성애자 교회 입교를 받아주고 있어요. 와서 방문하는 거,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회원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공식적으로 동성애자 전임 사역자를 세우고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성경적인 침례교회 외에는 다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다가 남색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집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 사람들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인들은 죄인들인데 극심한 죄인들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여전히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주위에 이방신들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이 여사제들은 옛날에 이런 그 풍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이것을 알고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6장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통성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남자가 남자와. 이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최소한도 주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 목회에 이게 관련이 없는가? 우리는 통성애하고는 이야기하지도 말고 뭐 신경 쓰지 말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정말 주의해서 너 목회하라. 그래서 알려준 그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리 위에 있는 사랑이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이 돼야죠.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요.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논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봤어요. 사역자도 봤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몰라요. 그들은 입에서 쉽게 예수가 나와요.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 말씀 나와요. 근데 필요한 것만 채택해요. 자, 쭉 나가보면 여기에 죄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이게 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게 동성애 문제, 얘가 목회나 이 사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이 시대 자유주의 교회 목사들, 자유주의 교회들은 정말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수 인권자들이다. 소수 성애자들이다.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얘기한다.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증오한다고 그랬고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복음에 따라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 어떻게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또 따라가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 선천적이다.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왜 그것은 뭐라고 하냐? 사실요,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 후천적이에요. 환경적이에요. 습득을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과 학습하는 결과로 얻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정말 진실로 이것을 탈출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요. 이제 상당수가 고침을 받아요. 만약 선천적인 성향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양보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안 변합니다. 이게 선천적이니까, 그걸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선천적인 본성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논리에 거의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선천적인 걸 어떻게 하냐. 난 태어날 때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말 성경 말씀은 위대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럼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죄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죄를 죄하면 어떤 죄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만약 태생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거를 당연시하지 말고 그 성향이 나쁜 죄임을 알고 합리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어?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마지막, 최근에 제일 어린 아기가 누구예요? 봄이잖아요, 봄이. 봄은 귀엽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가. 덩치도 크고 예쁘고. 귀엽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천진난만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아무리 귀엽고 순진한 아이라도요, 자라봐요. 서서 자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상한 짓 해요. 떼써요. 울어요. 욕심 부려요.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려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어린아이가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은 것이라 태생적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는 질서는 없는 거예요. 다 본성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린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20살 돼서 30살 돼서 갑자기 도둑질하는 얘기가 생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개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모두 이런 본성적인 죄를 짓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짓는데, 그거를 개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 이 성적인 죄를 지잖아요. 성폭행하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인권주의잖아. 각 성폭행한 사람 인권을 위해서 그 사람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성폭행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해요. 세상 참으로 불공평해요. 뭔가 뒤틀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성적으로 나쁜 짓, 죄를 개인의 인권이라고 보호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르쳐주고 고쳐줘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본성적인 것을 모두 인권이라고 인정하면요, 우리 사회는 곧 멸망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쓸면 그때는 멸망의 때예요. 하나님 본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사회학 막을 길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결혼이 대세가 된다면 사람이 대가 끊어지고 짐승이 우글거릴 거예요. 그죠? 사람은 안 늘어나니까 이제. 동성애의 행위 절대로 우리는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지지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전망과 대비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했어요. 분명하게 이건 병이다. 그런데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모든 세계에서 다 동성 간의 결혼이 거의 다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럽엔 대부분, 미국에도 여러분 아시죠? 작년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냈어요. 한국에서도 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인권위원회 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왜 무서우냐 하면요, 그 아동 성추행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동성애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요,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미 나온 얘기고, 소아성애자들, 어린아이들에게 못쓸지를 하는 사람들을 권리를 인정하는 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야말로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교만이 끝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동성애 결혼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소아성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 징조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 바로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산다, 이걸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동성애예요.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천사들을 대적해갖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최절정에 올랐다가 다음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다 멸망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극한 시대예요. 정말 사악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건 현실입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머리 숙여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마음이 강박하면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전히 또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지만 목표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롯의 시대라고 했대요.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할 분 있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이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밝고 밝은 그 영원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위험한 때 저희들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